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 가지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사레가 약속의 땅에 온 지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혀 자식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서 풍습을 쫓아서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자기가 어머니가 되려고 합니다. 양자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갈이 임신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해졌죠. 그리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례를 구박하고 핀잔 주고 그렇게 했죠. 그 결과 사례가 또 아브라함의 부탁을 내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모든 걸 맡기자 사례가 이제는 다시 누굴 구박한 거예요? 하갈을 구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당장은 눈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방법들은 결국에 나중에 와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쫓더라도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하면서 잘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례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하갈이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뭐예요? 도망가요. 정말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정말 하갈과 같은 세상이 보기에 여종이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길 원하신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났잖아요.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 고통을 안다. 내가 너 고통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말도 하는데 또 다른 말씀도 하세요.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하갈이 뭘 한 거예요? 이 사례가 괴롭히니까 사례로부터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다시 돌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다시 고통당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갈에게 약속을 줘요. 뭐냐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여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여종에게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뭘 할 거란 거예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참 이런 약속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거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누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정말 사례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네가 순종할 줄 안다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아브라함이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갈처럼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어떠한 어려운 편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됐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건 어떤 민족적 배경이 있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들 정말 순종할 줄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는 누구냐면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큰 민족을 이끌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또 어떤 약속을 주냐면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어떤 약속을 주냐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들나귀처럼 된다. 왜 하필이면 들나귀처럼 된다고 그랬을까요? 이 들나귀는 자유의 상징이에요. 집 나귀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나귀가 아니라 들에서 자유롭게 사는 나귀예요. 지금 여종 하갈의 입장에서 뭐예요? 가장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여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신분이. 그런데 너의 자녀는 뭘 할 거란 거예요? 여종으로, 노예로, 노비로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꿈꾸던 것이잖아요. 이 종으로부터 자유함이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사실 하갈에게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중에 알다시피 떠나게 돼요. 때가 되면 다 떠나보낼 거예요. 하갈과 그 자녀를 내쫓게 해서 정말 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갈 수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집으로 나가게 하지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사례의 보호 아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보호 아래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하갈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누가 맛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이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갈에게는 당장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뭐예요? 미루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실 거예요. 특별히 뭘 이루어요? 정말 우리가 꿈꾸던 것들, 정말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팀 티보라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식 축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미식 축구 선수는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정말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하죠. 이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데 이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 이렇게 뭔가를 써서 이제 운동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뭘 쓰냐면 말씀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잔 316 이렇게 쓰는 거죠. 오른쪽 밤엔 잔이라고 쓰고 왼쪽 밤엔 316이라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얼굴에 새기고 늘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돼서 법까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얼굴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글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이 사람은 늘 정말 어떤 결정적인 득점을 한다거나 결정적인 성공을 하면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디보팅 한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미식축구 선수로 미국에서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티보라는 사람은 되게 독특한 이력이 있었어요. 어떤 이력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였어요. 자녀였는데 이 티보라는 이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에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기도 가운데 얻어서 생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도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이 그 당시에도 조금 낙후됐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임신 중에 바이러스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산모나 정말 아이나 너무나 위독해. 그래서 병원에서 뭘 했냐면 낙태를 권유를 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품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낙태를 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아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나을 것이다. 해서 그런 낳게 됐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너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나았고 정말 뭘 하라고?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 부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평생을 헌신한 하나님 옆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럼 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선교사로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또 자녀를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이 그냥 건강하게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것이 인간적 욕심에서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작은 것 하나 들어주지도 않고 정말 힘든 과정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뭘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신다며요. 그런데 또 사례한테 가서 또 종살이하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잖아.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하갈이 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정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 복이고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하갈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오늘 어쩌면 지옥 같은 현실에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때가 되면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요. 때로는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또다시 어쩌면 지옥과 같은 현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참 이 땅을 살다 보니 우리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는 것 같고 힘도 나기도 하는데 늘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다시 도망갔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을 갖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땅의 삶이 전쟁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